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자단을 찾을 수 있도록 저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모든 것 간구하며 나아갈 때마다 우리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세워가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깨달아 알고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을 우선시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지혜해 주시고 능력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며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주실 주님께 하나님 하나하나 아뢰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의 간구하는 소리에 역사하시며 응답하시는 귀하고 복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속회 식구들을 위해서 애쓰시고 수고하신 우리 속장님들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또 심야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기도하며 간구하며 부르짖을 때마다 우리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 올려드리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은혜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오늘도 주님께 무릎 꿇고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또 그 가정의 모든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의 손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면서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28쪽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말씀 우리 교독하시면서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만의 생각, 가치관, 문화 속에서 그가 생각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옳고 가장 중심이며 그리고 진리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나 본인에게 유익이 되기도 하고 정말 그런 진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그런 편협한 생각들이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더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또 그것을 통해 사회에 악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착각에 빠지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착각하는 일 때문에 그 여파들이 얼마나 무서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지 경고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요즘에도 우리 그 국정을 감당하시는 우리 국회의원들이나 관련 일에서 종사하시는 그런 공무원분들의 분주함을 좀
보면서 요즘 또 한참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차별금지법이라는 걸 놓고 이제 계속해서 토론회를 거치고 있는데 뭐 기사에 의하면은 난항을 겪고 있다,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참 좋은 취지로 시작된 건 분명합니다. 그 취지라든지 왜 필요한지, 또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안에서 자칫 이 자유라는 의미라든지 또 이 권력이라는 것들을 이제 오용하고 남용하고 또 잘못 이해해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차별 구조들,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이걸 하나의 법제 조항으로 만들고 우리 온 국민들이 그것을 강제권을 가지고서 순종해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법제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처음부터 누구나 다 반대하는 건 아니죠. 근데 여전히 우리가 그 차별금지법을 놓고 더 기도하고 더 마음 쓰는 이유는 아무래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만드는 일을 법으로 만드는 경우들도 있어서 그렇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그런 요소들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이 차별금지법, 어떤 것이 하나의 법제 조항으로 만들어졌을 때 상대적으로 차별당할 수밖에 없는 그 구조들에 대해서까지 더 큰 시야를 가지고 보지 못하는 법조항들에 대해서는 이게 법으로 정해졌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아요. 특히 요즘 우리가 이제 다니엘 말씀 보고 계시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경우도 느부갓네살 왕이라든지 뭐 다리오 왕이라든지 벨사살 왕이라든지 이런 여러 시대에 등장했던 왕들을 상대하면서 그들이 만든 법제 조항들 때문에 신앙 생활을 하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고난을 당하는가, 그런 역사적인 사실도 우리가 보면서 결국 경고하는 바는 그겁니다. 이게 법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게 자칫 상대 그런 법 때문에 만들어지는 차별 구조 속에서 역차별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또 발생할 수 있다. 우리가 계속 깨닫고 생각하는 것은 이 세상에 완벽한 법이 없다라는 거죠.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영위해야 되는 그런 규칙과 법제 조항이 다 완벽하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렇게 국회의원들 생각 속에서는 일부 국회의원들은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내가 만든 법이 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할 것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평등한 법이 될 것이다. 어떤 대통령이 또 당선이 되어도 그 대통령은 항상 그런 착각에 빠지죠. 내가 대통령만 되면 이 세상은 참 살기 좋아지는 그런 곳이 될 것이다. 뭐 여당 야당 또 좌파 우파 할 것 없이 그냥 뭐 대통령이 되기만 하면은 모든 게 다 천국처럼 하나님 나라처럼 될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실제로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인정 못하고, 거기에는 결국 이 표심을 이용해서 정권을 쟁취하려고 하는 인간의 욕심만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세상이 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평등하고 잘 살고 그런 세상이 될 수는 없죠. 그러나 상대적으로 또 판단을 하는 겁니다. 한번 우리가 지난 근 2년간 이 코로나19 사태를 또 겪으시면서 어떤 정권이 그 나라의 수장이 되는가에 따라 교회와 또 신앙생활, 또 우리 예배에 대한 자유,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경험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벽하진 않은데 그 경험을 살려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들은 하는데, 그런데 이런 노력을 해도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렇다고 사람들이 만드는 세상이 완벽한 유토피아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하고 있는 착각, 정치하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 그리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젠가요? 우리 전두환 씨가 이제 별세했습니다. 뭐 그 소식을 놓고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죠. 그리고 뭐 아마도 전라도 광주 지역의 그 오랜 지난날의 역사 때문에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군사 독재 정권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셨던 그런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참 여러모로 복잡한 생각들이 많이 드셨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때 이제 초등학생 시절이었는데 전두환 씨가 대통령을 할 때는 제가 초등학생이었어요. 그때 전과라고 있죠. 우리 아이들 보는 전과. 그 수업 시간에 좀 뭐 수학이라든지 뭐 국어 문제라든지 시험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답을 다 알려주는 그런 전과라는 참고서가 있는데 그 전과 맨 앞에 이제 보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을 아주 뭐 미화를 잘 해놨더라고요. 착한 사람으로 또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 뭐 전 세계 어디 나가서 뭘 한다. 또 제일 큰 업적으로 좀 꼽으라 그러면은 88 서울 올림픽 아니겠습니까? 이 올림픽 이런 것들을 치르는 과정에서 전두환 씨가 미화되는 모습들을 아이들이 보는 전과에 잘 실어놨더라고요. 저는 그때 이 전두환 씨가 세계 최고의 대통령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때 제 친구들 중에는 진짜 전두환 씨를 그 하나의 모범 사례로 생각하고 나 그래서 대통령 하겠다 그런 친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보면은 역사를 온전히 알고 바로 알고 판단력이 세워졌을 때 아니다라는 걸 알죠. 착각하는 거예요. 전두환 씨도 착각했죠. 자기가 영원히 그렇게 권력을 쥐고 살 수 있을 것처럼 착각을 했지만 다 사람들이 하는 착각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찌 보면 그래서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착각의 연속 속에서 살다가 나중에 비로소 진짜를 알고 진리를 깨닫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러한 착각 속에서 예수님을 자주 만났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 말씀, 우리 지난 주일에 본문 말씀이기도 했는데 이제 삭개오의 이야기도 나왔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었던 그 달란트 비유와 유사한 열 문화 비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해 올라가시는 우리가 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요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던 수많은 제자들과 사람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수많은 인파들의 환영 인파들의 외침 소리가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런 저주의 목소리로 바뀌게 되는 것도 우리가 잘 압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위해 예수님은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셨던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이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나귀의 새끼, 그 나귀 새끼의 등에 올라타시고 성전으로 들어가시게 되는데, 그때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깔고,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또 땅에 깔아주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하는 인파들이 몰리게 됐어요. 어마어마했죠. 얼마나 그 광경이 대단하고 또 위세가 있었는지 이 바리새인이나 또 대제사장들 무리들이 제발 좀 조용히 하라고, 조용히 좀 시키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다 착각이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셔야 되는 이유들에 대해서 관점 자체가 달랐기 때문에 착각에 빠져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메시아,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메시아는 완전히 다른 관점이었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다윗 왕국의 재현입니다. 다윗 시대에 그런 통일 왕국을 이루고 그 주변에 어느 나라 못지않게 대단한 왕국을 이뤄가면서 하나님의 권세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위대함을 만방에 선포할 수 있었던 다윗 왕국, 다윗의 재현을 꿈꾸며 기다렸던 것이 메시아 사상이었어요. 또 거기에 대해서 경제적인 풍요, 또 사회 내외적으로 보여지는 이스라엘만이 가지고 있는 정의감, 평등, 평화, 이런 것들을 다시 재현해 줄 왕을 기다리는 것이 메시아 사상이었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는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군사 정권으로 다스리고 있는 로마 정권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굴복시켜야 되는 그런 위대한 왕이 필요했죠.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줄, 엑소도스라고 해서 우리 출애굽기라고 그러잖아요. 출애굽을 시켜줄 수 있는, 마치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줄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필요했는데 그게 메시아였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잘 인도해 줄 수 있는 메시아가 이제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착각에 빠져도 엄청난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착각에 빠져 있는 거죠. 심지어는 메시아가 맞다, 메시아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기사와 이적, 엄청난 기적들을 예수님 베푸시고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안 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예수님 같은 분이 아니니까요. 예수님처럼 하는 메시아는 우리의 메시아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지금도 유태인들은, 이스라엘 국민들은 예수님을 과거에 2000년 전에 좀 남다른 능력이 있었던 선지자나 그런 랍비 중에 한 사람으로만 보지 현재까지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 답답한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얼마나 답답했으면은 요한복음 말씀에서 보면요, 예수님을 붙잡고 직설적으로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죠. 요한복음 10장 24절인데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얘기했거든요.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나는 부르심을 받고 이 땅에 왔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니까 그렇게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그리스도면 밝히라는 거죠. 이미 밝히고 있고 이미 증거까지 보여주고 있는데 눈들이 가려져 있고 마음이 가려져 있으니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군림하고 통치하는 왕의 성격이 너무 강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안 돼요. 무슨 왕이 그런 왕이 어디 있어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왕은 그런 왕이 아니잖아요. 어디 로마 정권의 재판을 받아가면서 또 최종 사형 선고에 대한 승리까지 받아가면서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는 또 무슨 십자가입니까? 어떤 사람도 그 십자가를 보고도 싶어하지 않고 가까이 하고 싶어하지 않고 갈보리, 해골의 곳이라는, 해골은 죽음을 상징하는 것, 그 죽음을 상징하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보리 언덕에 올라가셔야 되는 예수님, 어떻게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있겠어요? 사람들의 착각이 만들어낸 결과물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현장이 되었는데, 이는 하나님 뜻이기도 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과정 속에서 사람들의 착각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정말 엄청나게 노력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율법을 다시 정의 세우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처럼 여기고 순종하려고 했던 그 율법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들을 예수님은 삶을 통해, 가르침을 통해, 증거들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다시 정비시켜 주시는데, 오히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율법을 폐하러 온 사람,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은 가치가 없고 유대인들의 정신과도 같은 그 율법을 다 망가뜨리려 일부러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유대인들은 엄청난 착각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메시아를, 분명한 증거까지 보여주시는 메시아를 눈앞에 두고도 깨닫지 못하고 또 생각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냐? 착각에 빠지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착각은 진리를 가리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참된 것을 보지 못하도록 우리 눈을 가린다는 뜻이에요. 오늘 예수님을 환영하는 인파는 그런 착각 속에서 환영을 하는 거죠. 참된 예수님의 메시아의 의미를 온전히 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의 말씀대로 하시는 거예요.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들을 성취하시면서 그렇게 성전으로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니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말씀을 직접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늘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 명하시고 그걸 타시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시면서 사람들의 환영을 받지만, 그러나 그 환영 인파는 착각 속에 빠져 있는 잘못된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착각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가. 우리 영적으로도 우리는 착각에 빠지시면 안 돼요.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죠.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성경 보는 거예요. 말씀 보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계속 찾는 겁니다.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전통이 대단했죠. 그 전통만 놓고 본다라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바리새인들만 놓고 본다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론에 있어서만큼 바리새인들 따라갈 재간이 없어요. 바리새인들처럼 말씀 보고 묵상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따라 할 수도 없어요. 저는 오늘 설교하면서도 만약에 바리새인들처럼 설교한다고 친다라면 이 본문 말씀 중에 아도나이, 야훼, 여호와, 주님을 지칭하는 그런 여러 가지 단어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들, 이 말들 제가 입 밖에도 내놓지 못해요. 어디 감히 죄 많은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입을 입에 담는가.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그것을 비판했어요. 자기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 이름이 나오면요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무릎을 꿇고 땅에 얼굴을 대고 철저하게 경배를 올려요. 그리고 다시 최대한 최선의 아주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으로 경배를 올리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일어나서 하던 일을 해요.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제가 아까 초등학교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또 초등학교 시절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5시인가요? 저녁 5시인가 6시인가 그때쯤 되면은 애국가가 울려 퍼집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이러면서 이렇게 막 낭독을 해주죠. 그걸 뭐라 그러죠? 하도 안 했더니 또 제목도 생각이 잘 안 나네요. 옛날에는 다 했잖아요. 그거 다 했잖아요. 그 동네마다 그걸 확성기로 틀어주면은 사람들 가던 길을 어떻게 했습니까? 가던 길을 멈추고 태극가가 있는 위치를 이제 두리뭉실 찾아보는. 없으면은 하여튼 아무데나 부시더서 가슴에다 손을 얹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고서는 자기 하던 일을 했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여기 우리 청년들이나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는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저만 하더라도 제가 그거를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왔을 때 그때 우리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 경배 올리고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하라 그러면 여러분들 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불편해져. 바리새인들은 근데 그걸 철저하게 하면서 그걸 자기의 의의로 삼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착각하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는 인생들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얼마나 큰 착각에 빠져 있는지를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신 겁니다. 우리는 어떨까?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 그리고 우리 주변의 다른 이웃들은 어떨까? 나는 그래도 하나님 은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예수님 믿고 복음을 알고 깨닫고 구원의 확신을 얻고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 주변의 우리 가족들, 우리 식구들, 우리 이웃들 간에서는 아직도 모르고 깨닫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권의 대상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시고 그들 마음속에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어서 오시옵소서 왕으로 오시는 이를 맞이하고 구원의 감격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영혼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나귀로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가시려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려 하는 예수님의 음성, 성령님의 역사심 잘 생각하시고 깨달으시면서 오늘 하루 지내실 때에 오늘 우리는 그냥 우리의 인생 사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 영혼권의 사명을 또 다시 한번 기억하고 깨달으면서 만나는 사람 또 우리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는 생각나는 그 사람을 향해 하나님 말씀 전하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오늘 말씀 생각하며 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우리의 모든 걱정거리들을 사라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 때로는 고난이 임할 때 있어요. 사람들의 미움을 받을 때도 있어요. 복음으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포기하고 내려내야 되는 경우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님께서는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놀라운 능력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주님이 나의 산성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힘이 되시며 방패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복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그런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오늘도 경험하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면서 고백하고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지켜주시니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또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특별히 좀 기도해 주실 것은 오늘 오전에 10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우리 연합속회로 모이는데 오늘 우리 태평양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우리 지방의 목사님이세요. 우리 박영직 목사님을 특별히 모셔서 우리 박영직 목사님은 그림을 통해서 그 안에서 하나의 뜻을 찾고 또 그 말씀을 전해주시는 독특한 또 영성가이기도 합니다. 목사님 그림 한 점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또 말씀을 전해주실 예정인데 함께 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달라고 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속회 식구들과 우리 속장님들에게 오늘 연합속회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하고 예배하는 자리로 온전히 나올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달라고 또 함께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들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만 의지하고 성령님 의지하시면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늘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이 새벽 제단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전에 나와 기도하며 주님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과 성도들과 가정 그 자녀들의 삶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귀하고 복된 삶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계산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는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음성만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간적인 착각과 또 여러 가지 생각에 파묻혀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고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의로 여길 수 있는 우리의 착각 속에서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며 성령님의 생각을 의지하며 하나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능력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계산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인생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능력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로 주님이 자리에 나와 오늘 이 새벽 자란을 통하여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를 때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주님 마음에 상달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일에